오늘은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6시에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튜브 채널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 이름은 정진호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6장 10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 20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백성은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불가불한 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이 교회를 확실하게 이렇게 전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짜가 너무 난무합니다.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자기 것으로 이용해서 사용하거나 도용해가지고 자기 뱃속을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분별할 영이 없으면 이런 사탄의 영에 속아서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자꾸 이곳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쪽으로 쪼르륵 달려가고 저곳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저곳으로 쪼르륵 달려갑니다. 누가 성경 해석을 잘해주느냐? 야, 어느 목사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성경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하면은 쪼르륵 갑니다. 성경 해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은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이 성경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피조물 이상으로 깊이 파헤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선악의 지식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그럽니다. 해석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정복하거나 예수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정복할 수 있는 상대가 안 되고요. 또 그렇게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예수에게 정복당해야 하는 존재죠. 은혜가 입혀져야 할 존재지 우리가 은혜를 파헤쳐가지고 내 지식으로 은혜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음의 비밀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해석에 치중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가지고 자기 주머니 속에 돈을 뺏어 있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기를 나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에 치우쳐져 가지고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죠. 영원한 생명은 곧 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몽학 선생이죠. 그냥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은 따로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것인가?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한 한 몸이 바로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갖다가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가 손가락질을 하는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우주적인 한 연합체, 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바로 이 연합체가 혼인잔치를 벌이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마무시한, 정말 읽으면 끔찍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뭐냐 하면은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과 신부가 혼인잔치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결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왜 연애하고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결혼하려고요. 혼인잔치를 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일어나고 거친 이후에 우리는 드디어 본인의 꼴이 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그 사이에 사탄이 낑겨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만약 이간질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내용들입니다. 다투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과 교회의 혼인잔치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는 혼인잔치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우리가 두고 보면 전지전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은 무슨 갈망이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데 혼자 계셔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갈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갈망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자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표현되어지는 그런 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은 이때 몸이 없으면은 마음의 표현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표현을 누가 하는가? 몸이 합니다. 몸이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매가 저한테 같이 살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마음만 있으면 뭐 하냐? 표현을 좀 해봐라 그럽니다. 나 당신 너무 사랑하고 있지 않냐? 나를 보면 모르겠느냐? 말하라 합니다.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부인. 사랑해요 부인. 현주 씨 이래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돌아오는 말이 또 이겁니다. 말만 하면 뭐하냐? 행동을 해봐라. 그래서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내 행동과 내 말을 일치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절대적인 갈망은 뭡니까? 몸입니다. 이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장님 되시는 분들은 눈 뜨는 게 엄청난 갈망이잖아요. 눈을 떠서 보는 우리는 그게 갈망이 아닙니다. 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장님의 입장에서는 눈 뜨는 것이 엄청난 갈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갈망이죠. 예를 들자면 안전뱅이는 일어서서 다니는 게 인생의 가장 큰 갈망입니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사람은 그런 갈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귀머거리는 듣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듣고 있으니까 그런 갈망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야 할 몸이 필요했다. 자기의 형상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갈망이 어떤 갈망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갈망은 사람의 갈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자기 몸으로서 자기를 표현해 줄 이것을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 전파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갈망은 바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됐죠.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됐는데 이 사명이 뭔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을 때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연합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갈망은 바로 연합체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나 믿음이나 성경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그 갈망이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갈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구원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태어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갈망 때문에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갈망이 없다 인생 안 태어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여기서 간증을 했는데 현주 자매하고 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기를 고아원에 가면 아기가 많으니까 아기를 데려오자 그랬어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저는 기독교적 발상으로 선한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아기를 가지면 잉태하는 고통도 있고 성경에도 이 해산의 고통이 너무 크다 하더라. 저는 우리 자매를 위한답시고 고아원에 가서 아기를 그냥 데려가서 키우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주 자매의 갈망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인상이 바뀌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순규는 아기를 혹시 데려오려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이고, 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아이고, 그래서 현주 자매가 나는 당신 닮은 아기를 낳고 싶다는 거예요. 이 내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 현주 자매의 갈망은 나와 연합해서 나와 닮은 아기를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그 덕에 고생은 진작 했습니다. 내 닮은 애가 나와가지고요. 우리 자매 닮은 애 나왔으면 고생 안 했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갈망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해주소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뭐 죄를 짓든 안 짓든, 뭐 똥을 싸든, 똥을 벽에다가 칠하든, 오줌을 마시든, 똥을 된장인 줄 알고 국을 끓여 먹든 하나님은 상관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갈망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나온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갈망 때문에 인생이 나온 것이지 온 만물과 우주와 인간이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갈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도망을 한다 하더라도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이 몸이 없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갈망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못남도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깊은 갈망, 장님의 깊은 갈망은 눈을 뜨는 거고, 기머거리의 깊은 갈망은 귀가 열리는 거고, 벙어리의 가장 깊은 갈망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은 이 갈망 몰라요. 그렇죠? 귀가 있어서 듣는 사람은 이 갈망은 모른다니까요. 입이 열려서 말을 하는 사람은 벙어리의 이 마음의 갈망을 모른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이거보다 더 깊고 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해 줄 이 사람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습니다. 심지어는 야곱 같은 사람을 찾으셔 가지고 귀엽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조성을 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좀 표현해다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성시킵니다. 변화와 조성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표현케 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려고요.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고 가꾸고 경작하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갈망입니다. 이 깊은 갈망을 사람에게 소명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뒀다, 사명으로 뒀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음의 표현은 몸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필요와 갈망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이 나의 어떤 기도나 믿음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갈망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은 것을 자기 것이 그냥 자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은 우리가 요청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서 생긴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요, 구원받는 거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걸 안 좋아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지식으로 자기를 계속 향상시키려고 그러고 그 기능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크려고 그러는 것이지 자기 성을 쌓게 하고 자기의 지식을 바벨탑이 되게 해서 해변에까지 닿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지식의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생명의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자기 그 지식이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더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대적을 하고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 이유죠, 이것이.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만들어버립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나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저는 이 선악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도 이 지식으로 선악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그 갈망 때문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줬습니다. 아들이 필요하다고 기도할 때 아들을 보내줬습니다.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기도할 때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 선지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달라고 보내주면 죽여버립니다. 그러고는 뭐라는 줄 압니까? 죽이고 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보내고 아들을 보냈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죽이고는 뭐라는 줄 압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합니다. 이거 우리 반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배웠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는 그렇죠. 외식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는 보고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음을, 미련함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역하는 자들, 이런 거역하는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거역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을 선택하고 지명해서 변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아들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 고난을 대신하는 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 자들에게 유업으로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와 갈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죠.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합니다. 점과 흠과 티가 주름 잡힌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갈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온전하고 너무나 완전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맨날 지질 짜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들의 십자가가 헛되이 헛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율법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줘놨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 가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온전하고 완전한 그 성품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격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에게는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게 나타났다 했습니다. 야, 이 아들을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실제가 충만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랬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롭고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내주는 그런 우리 몸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이 몸이 더럽다, 이 몸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점과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표현되어 주는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야, 우리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몸을 가지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내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게 가능하구나. 저게 되구나. 저게 하나님을 살려내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시가 있잖아요. 완전한 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가. 우리는 이 시를 가진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표현해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고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누릴 수가 있구나. 이 사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샘플이 왔는데 성공한 샘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복음이 뭔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안에서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안에서 인간의 생명이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헷갈리지 하지 마세요. 뭐, 누구는 뭐, 은혜의 복음이고, 무슨, 뭐, 제사함의 복음이고, 뭐, 무슨 복음이가 하는데, 뭐, 사랑의 복음이가 하는데,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진짜 참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생명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참 복음이고, 이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먼지로, 이 땅의 먼지로 지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코에 숨을 넣고 생명나무의 가시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먹여서 당신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갈망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이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연합만이 가능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연합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합이 되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현주 자매하고 저하고 연합이 되니까 아들이 퉁 튀 나오대요. 또 한 번 더 연합하니까 딸이 퉁 튀 나오는 거 있죠. 한 번 더 연합시켰으면 총명이가 나왔을 건데 하나님은 딱 그까지 지혜까지만 딱 하고는 강제적으로 닫아버렸습니다. 야,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 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진짜 이건 선물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얻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맹철과 지혜가 우리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이 되어야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잃어버린 본체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본체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옛 본체 잃어버린 이 그 형상을 다 처리를 하고 예수가 부활할 때에 우리를 본체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원래 인생을 지은 그 목적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활시켰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 딱 회복되고 나니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영광의 광채다 이 말입니다. 이 영광의 광채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목적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됐다는 이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에 있었는데 미국이 일본을 이겼을 뿐인데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방될 수 없습니다. 뭐 3.1 운동 해봤지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훌륭한 일이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독립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하고 겨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절대 탈출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개입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렸다. 독립, 해방이라는 혜택을 누렸다. 이건 복음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복음이죠. 우리는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우리는 복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있죠.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잘못하면 이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이 잘한 9가지를 완전히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가지 죄를 우리에게 묻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야,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저주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가슴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근데 복음이 뭔가? 우리에게 해방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완전한 소식이 들려왔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리스도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이죠. 하나님이 실제적인 수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것.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을 당신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신부로서 우리를 조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이 복음의 전파를 하나님은 깊은 갈망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깊은 갈망은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이 온 우주에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곧 우리의 사명으로 비는 것입니다. 감사한 사명이죠. 이거는 정말 축복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담적인 사명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증인이 되고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성품이 증거가 되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깊은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갈망은 곧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사명이 된 거죠. 이건 정말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축복의 사명이고 영광의 사명입니다. 이건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이크 확성기 되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불신 지옥.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이 되었어. 그렇죠? 이 조성이 됐다는 건 증인입니다. 근데 내 안에서 증인된 내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갈망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표현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 전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게 이 복음 전파의 증인과 증인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체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한 연합체가 바로 복음 전파의 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놈이 꼭 있어요. 방해하는 놈이. 하나님이 신성한 이 계획, 하나님의 깊은 갈망을 방해하는 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과 연합을 해서 이 하나님의 깊은 갈망에 있는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명으로 변한 것입니다. 현주자매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사도행전을 떠나는 것은 바로 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무거운 사명이 아닙니다. 너무 쉽고 가벼운 사명,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보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떠날 때는 무거운 짐으로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현주 자매고 제 안에 한 연합이 된, 한 떡이 된 그 몸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쉽고 가볍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증인이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 쉽고 가볍습니다.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현주 자매와 내가 연합된 이 몸만 간다 이 말입니다. 이미 이것이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은 바로 복음 전파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 이건 적입니다. 주적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바로 사단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투가 필요하죠. 이 나라의 복음을 막는 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완전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창세 때에 큰 물이 이 땅을 뚫고 있잖아요. 사탄의 방해가 있었지만 사탄의 방해를 이 물을 가르고 뭇을 드러내어서 궁창을 두어서 물을 하늘 위로 그리고 땅 아래로 이렇게 다 나누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인생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줬죠.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의 아들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그의 아들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한 표현체로서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번식해서 이들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적은 오직 사단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 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씨를 뿌려야 할 밭입니다. 돌이 많으면 돌을 걸러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퇴비가 필요하면 퇴비를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이고 씨를 뿌려야 할 흙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힐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과의 전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사람하고 이렇게 논쟁하려 하지 마시고 사람하고 다투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는 이 땅에 사람하고 논쟁하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 사람하고 다투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자기가 뿌려야 할 밭으로 보고 씨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씨가 되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깊은 갈망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사명이 됐습니다. 축복이죠. 저는 제게 이 축복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몸으로 가는 것. 이 몸이 바로 복음의 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갈망이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의 사명이 된 것.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